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광주 신안교회 정준 위임 목사님의 100주년 기념 설교 영상입니다. 네, 100년이라니 정말 대단한 역사죠. 맞아요. 100년 된 교회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또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100주년을 맞아서 연결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 연결의 의미가 뭔지, 또 앞으로 나아가려는 방향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설교의 큰 줄기는 리뷰,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것하고 리뉴, 새롭게 하자는 거. 이 두 가지 키워드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 100년을 성찰하고 또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자는 다짐이죠. 특히 그 과정에서 끊어지고 막힌 것을 다시 잇는다. 이 연결에 딱 방점을 찍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연결을 그냥 추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차원으로 구체화시킨 점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세 가지 차원요? 네, 첫째는 이제 분립했거나 또 교회가 지원했던 그런 형제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들과의 연대. 최근에 보니까 5개 교회가 연합 새벽 예배도 드렸더라고요. 아, 관계 회복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광주라는 이 도시의 역사와의 연결이에요. 단순히 뭐 양림동 선교사 묘원이나 5.18 국립묘지 같은 장소를 방문하는 걸 넘어서서요. 광주의 그 아픔과 역사를 교회가 좀 함께 짊어지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더라고요. 의미가 깊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제 교회가 있는 바로 그곳, 신안동 지역사회와의 연결입니다. 최근에 그 지역 침수 피해 있었을 때 주민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요. 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연결이 그냥 뭐 활동 목록 나열이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를 어떤 고립된 종교 기반이 아니라 지역 생태계의 일부로서 다시 자리매김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읽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신안교회 시작을 보면 정말 소박했더라고요. 1925년에 신안동 그 동각정자 마을 쉼터 같은 곳에서 딱 3분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고 처음엔 초가집 예배당이었다고요? 네, 맞아요. 정말 미약한 시작이었죠. 역사를 쭉 보니까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요. 일제강점기 때는 신사참배 거부 문제 때문에 교단 없이 지내기도 했고요. 아, 네네. 6.25 전쟁 때는 교회 건물이 인민위원회 사무실로 쓰이는 아픔도 겪었죠. 교단 분열 때도 어느 편에도 서지 않았다고 하고요. 심지어 목회자 없이 거의 10년 넘게 지낸 시기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 시기가 오히려 좀 독특한데요. 그때 이제 동광원 정신이라고 약간 제도보다는 무소유나 노동, 삶으로 신앙을 실천하려는 그런 공동체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아, 그 동광원이요? 네, 그래서 뭐 헌금바구니를 돌리지 않는 전통 같은 것도 그때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독특한데요.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신안교회만의 어떤 정체성이 만들어졌겠군요. 그렇죠. 어떤 형식이나 제도보다는 좀 진실된 믿음, 그리고 삶의 실천, 이걸 중시하는 토대가 그때 마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에 물론 성장했지만 그 바탕에는 초기의 그 정신이 계속 흐르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100년을 맞이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만만치 않아 보이더라고요. 설교에서 철로역정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아, 네. 그게 참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는 물론 우리가 아는 그 철로역정, 신앙의 여정을 뜻하지만요. 네. 실제 교회가 겪고 있는 두 가지 길로 인한 어려움을 말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철로, 그러니까 서방천이라는 하천 옆에 있어서 상습 침수 피해를 겪는 문제고요. 아, 물길이요? 네. 그리고 둘째는 실제 철로, 기찻길 옆에 있어서 지역이 좀 단절되고 소음 문제도 겪고 있다는 점이죠. 아, 기찻길. 네. 게다가 이제 광주역 이전이나 도시개발 과정에서 이 신안동 지역 자체가 좀 쇠퇴하면서 설교에서도 나오지만 신안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자조적인 질문까지 마주하게 된 상황인 거죠. 많은 교회들이 좀 더 소위 좋은 지역, 신도시 같은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많은데 굳이 이 어려움 속에서 자리를 지키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말씀하신 그 100년의 역사,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책임감의 표현 아닐까 싶습니다. 설교에서도 이전 대신에 100년간 지켜온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거든요. 쉽지 않은 결정인데. 정말 그렇죠. 교회가 단순히 어떤 영적인 공간을 넘어서서 이렇게 현실적인 도시 문제와 씨름해야 한다는 점.
이게 어쩌면 오늘날 많은 지역교회들이 안고 있는 과제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역사와 현실 진단 위에서 신앙교회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걸까요? 다시 그 연결과 연대라는 키워드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공간, 세대, 마음의 연결인데요. 그냥 교회 시설 개방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마을의 거실 같은 역할, 주민 소통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마을 거실이요? 네, 그리고 지역의 노령층과 또 근처에 전남대학교가 있거든요. 그 청년들을 좀 잇는 역할도 모색하고요. 아, 세대 간 연결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둘째는 아픔의 연대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처럼 그 서방천 침수 피해 주민들과 계속 함께 아파하고 재난 시에는 교회 주차장을 임시 대피소처럼 제공하는 등 안전망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요. 실질적인 도움이네요. 네. 그리고 셋째가 저는 좀 인상 깊었는데 바로 도시 재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도시 재생이요? 교회가요? 네. 이게 단순히 개인 영혼의 구원, 이걸 중생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쇠퇴하는 이 신안동 지역 자체를 물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되살리고 재생, 교회와 지역사회가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생관계로 나아가겠다. 이런 다짐인 거죠. 와, 중생뿐 아니라 재생과 공생까지 개념이 확장되는 느낌인데요. 네. 그래서 설교에서 서서평 선교사님의 섬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일회 속 이벤트가 아니라 거룩한 연속성, 홀리 석세션으로서의 섬김을 강조하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아, 거룩한 연속성? 네. 뭐랄까 개천에서 용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개천 자체가 많은 생명이 함께 살 수 있는 풍요로운 터전이 되도록 만들겠다. 이런 비전으로 들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신앙교회 100주년 기념 설교를 통해서 한 지역교회가 과거를 깊이 성찰하고 또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사회와의 깊은 연결과 연대, 그리고 도시 재생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명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이 세 가지 질문을 나누며 오늘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첫째, 나의 삶에서요. 마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작은 물줄기 같았던 정말 미약한 시작이 어쩌면 예상치 못한 큰 은혜의 강물을 이룬 경험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 직장이든 지역사회든 어디든 좋습니다. 그 안에서 혹시 단절되거나 좀 막힌 부분은 없나요? 만약 있다면 그 연결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입니다. 나의 신앙은 혹시 나 개인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진 않나요? 아니면 이웃과 공동체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공생의 삶으로 조금씩 확장되고 있나요? 이 질문을 마음 깊이 품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